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왕이 없어서. 왕이 없었고, 사사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지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도력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지도력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걸로 따지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가짜 제사장을 고용하고 가짜 제사장이 비는 복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64화, 오늘은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사사기 18장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31절은 끝나고 있습니다. 거짓 신당을 세우고 가짜 제사장을 고용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는 이 기이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단자손 그리고 미가의 가족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서로에게 복을 빚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장에도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지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행정력이 없었던 시대, 그러한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제각기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18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자손의 이야기인데요. 단자손은 본래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그 지역에 제비 뽑기로 분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에 단자손과 유다 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갔다면 블레셋을 완전히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 때도 그랬지만 단자손들은 블레셋에 대한 공격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전혀 그들에게 할당되지 않은 이 새로운 땅, 저 윗지방으로 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한가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치고 그곳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단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본래 맡겨진, 그들에게 본래 분배된 그 땅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갔더라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단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미가 가문의 이야기, 그 가운데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고 또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신상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 18장 21절 보면 20절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미가의 가문에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미가의 가문은 그 제사장을 뺏긴 것이 염려되어서 단지파를 쫓아가서 제사장을 도로 내놓으라고, 우상을 도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단지파는 그들을 협박해서 돌려보내는 이 장면에서 그들이 이 우상과 또 가짜 제사장, 그들이 고용했던 제사장을 신앙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주술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는 본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본받을 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 외에 다른 어느 곳에도 성소나 성소를 그리고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실로 외에는 성소로 구별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거룩히 구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러한 신앙을 단 자손이 하고 있었습니다.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일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제사장은 가짜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고용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고용된 제사장이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빈 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라이스는 군사력이 없는 그냥 상업 중심의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을 쉽게 공략하고는 그곳에서 그들의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의 복 때문이었을까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감히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약속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러한 복을 의지하고 전진하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곱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 단자손은 뜬금없이 이 다른 12지파와 상관없이 저 위쪽 지방에 올라가서 성읍을 하나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단합된 응집력을 보여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단자손은 본래 유다 자손과 함께 블레셋을 계속 치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의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미 점령된 땅에서 거기서 토지를 달라고 했던 것이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개척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거주할 거주지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타협하고 살게 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8장은 단 자손의 비행과 일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 18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감히 구하고 하나님 복을 감히 빌어주고 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사기 18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